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말씀의 능력을 얻어 저희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적질하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조 유다가 멸망해 갈 때 그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라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죄하로 눈물을 흘리며 참상이 끝이 없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부여하십니다.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그가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 완성되는 구원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10가지 계명을 부여하십니다. 언약의 두 돌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대인관계, 즉 언약의 두 돌비를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첫 언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린 언약, 그쪽 옛 언약, 이 언약 중에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계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계명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일단 1차적으로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관,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명이 윤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도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인간 사이의 윤리와 도덕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헌법, 즉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를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런 문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모함해서 거의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을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내용, 자, 일반적으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지요. 자, 도둑질. 그러면 이 도둑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도둑질의 개념, 시간의 개념, 시간의 도둑질이죠. 시간. 남의 시간을 뺏는 것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시간을 정해놓고 고용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고용주의 일을 해주는, 즉 고용인으로서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열심히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5시간이 넘었어. 6시간, 6시, 7시, 8시까지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더 일을 시켰어. 그러면 2시간 내지 3시간 일을 더한 것을 거기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 주지 아니하고 이걸 하루품 값을 쳐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3시간을 도둑질한 거죠. 이런 시간의 개념 도둑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 게으른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지면 게으름을 피면 이것도 역시나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 시간의 도둑질을 우리 주위에 연결해 보면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광범위하죠. 이런 시간적인 개념. 이런 시간적인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면서 그 먼저 벌을 내리시죠. 뱀에게는 종신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은 뱀을 만나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머리를 때려 죽이려고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우선을 만나면 발꿈치를 물으려고 한마디로 여자의 우선과 뱀과는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 뒤꿈치를 물고 머리를 상하고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여자의 우선이 이기는 거죠. 바로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런 벌을 내리면서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네가 먹고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시간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남의 시간을 게으름 피지 말고 해태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요령 피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된다. 땀 흘려 살아야만 살게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땀을 부지런히 흘리면 열심히 흘리면 작은 부를 이뤄냅니다. 이거를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소복은 재근이고 대부는 유철이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땀 흘리는 문제, 시간 도적질하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 도적질하지 마라. 시간도 엄밀하게 고용주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끌어당겨다가 착복하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눈속임을 한다든지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그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의 도둑질입니다. 자, 물질. 사람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진귀한 물건이라든지 좋은 물건이라든지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갖고 싶은 충동이 발생을 하죠. 그걸 가지려다 보니까 정당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갖고는 싶어. 그러면 물건을 결국 눈속임해가지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쓱싹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물질의 도적질. 물질의 도적질 비일비재합니다. 수도 없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도적질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에 결국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자유롭지가 못하죠. 이렇게 물질의 탐심이 생기는 것.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이 너로 하여금 파멸로 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물질의 도적질. 땀 흘리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고 그러니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
도적질하는 거지요. 더 심한 말로 말하면 강도질하는 거지요.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만드는 경우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물질에 도적질하지 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예의 도적질. 이 명예의 도적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펼쳐보면 상당히 넓지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어느 날 궁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딱 여인이 모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와.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더이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결국 궁궐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그런데 일이 또 꼬여 돌아가느라고 딱 이 여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전하 왕이시오, 제가 임신을 했나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아 이거. 그러니 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줘가지고 돌아와라. 휴가를 내줘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쾌가,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빈들에 있고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리요. 그러고 아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의 궁궐에 정문 경비하는 데서 거기서 경비를 쓰고 함께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찌야 좋습니까? 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동침을 해서 그 임신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추정을 씌우려고 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우리아를 전선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나 있어라. 즉 적군의 손에 죽어라 이 소리지.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처단해버리고 결국 바세바를 아주 떳떳하게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크게 보면 여인의 정조, 여인의 명예를 도적질한 거죠. 이런 경우 명예의 도적질하는 거 다양하지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타나지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거와 통하는 거지만, 자 박사학위 받은 일이 없는데 명문대학에서 박사 받았다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 이 거짓말이 결국 도적질로 연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내가 이 말을 뭐 어떤 좋은 이름 내면 알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뭐 거기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특별히 저는 저의 지금은 그런 일이 안 통하겠지만 한동안 우리 그 전날에 처녀에게 접근하는 총각이 내가 뭐 이런 사람이고 뭐 무슨 기업의 뭐 직원이고 뭐 우리 집안이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화풍을 쳐서 풍을 쳐가지고 거짓말해서 결국 도적질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명예의 도적질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인생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마라, 시간에 도적질하지 마라, 물질에 도적질하지 마라, 명예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가지 계명이 모두가 다 정말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못 지켜요. 그건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합니다. 우리 양심판에 새겨진 율법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비록 흐려지고 깜깜해져서 작동을 못하는 양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죄인지 악인지를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심이 작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압니다. 알기는 하지만 지키지는 못해요. 알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몽학선생이라, 어린아이 때 가리키는 몽학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가리켜. 율법을 가리키다 보면 율법이 죄를 뭔지 알아.
죄가 뭔지 기준이 생겨. 아, 이건 죄고 이건 악이고 이건 하나님의 의고.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지킬 수는 없어. 바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수여하실 때에는 그럼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셨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부여하시면서 이걸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 애를 쓰다 보면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됩니다.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말씀 읽기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보지만 그렇게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졸리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이걸 이겨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하늘의 은총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깨닫게 하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졸림을 경험한다, 말도 못한 피곤함을 느낀다, 이걸 해서 성경을 읽으려다 보니까 참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런 과정도 거친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그렇게 말처럼 쉬웁니까?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또 그 유명한 사무엘 성경에는 사무엘이 나는 정녕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너무너무 깁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에 잠이 들어서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정신 번쩍 차려보면 또 졸고 앉아서 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해, 또 졸고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자, 다 기도 자리를 잡아줍니다. 너네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더 데리고 앞서가서 너네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거리 떨어져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주님이 깨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일어나 기도해라. 깨우니까 제자들이 머쓱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졸음을 못 이겨 잤네요. 그러고 또 기도하면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맹렬하게 땀이 비우듯이 하면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 또 깨워놓습니다. 너희들이 한지도 껴있을 수가 없더냐? 또 이 제자들이 또 머쓱해가지고 아유 주님, 저희가 또 졸았네요. 기도 좀 한번 열심히 하지요. 또 주님을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 또 졸고 있어. 그러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됐다, 가자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잠에 졸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졸림과 눌림을 통과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어느 날 기도줄이 잡히고, 이 기도줄이 잡히면서 영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심취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심령이 거룩해져 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수여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못 지킬 거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켜라고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고 그 은혜가 섬침령 속에 약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칭의, 의로워지는 과정,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과정.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즉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야만이 계명을 잊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구나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가장 최상의 재물, 가장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최상의 재물이 되셔서 재물로 올려드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 도적질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명예 도적질합니다. 자, 물질 도적질해요. 다 경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도적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도적질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수고의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해가다 보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십계명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밖에서는 십계명은 하나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이 10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신치의 의로워지는 역사가 속에다 이렇게 포함되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두 돌비 10계명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든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다 귀한 계명이지만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비춰볼 때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빈손 들고 앞에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비로소 이 믿음으로만 계명이 준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희생의 제물로 구원을 완성시켰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도 완성된 구원이 적용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신덕의 믿음으로 칭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를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찬송가 가사대로라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그 보좌 앞에 존귀하신 보좌 앞에 빈손 들고 앞에 나와 보니 이 영혼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님을 아닐 수가 없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생이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보니 역시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 후에 은혜고 넘치는 은혜가 되어 보장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이 세워질 때 10가지 계명이 그렇게 애를 써도 이루지 못했던 그 계명이 이뤄내지를 못했던 그 계명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 즉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우리를 믿고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고린도 성경에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의 가지, 부활에 붙은 그 가지, 열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애를 써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원리를 잘 파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귀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희들 은혜 받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